사도행전 28장 단 두 절로 일단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이 옥중에서 지금 구속의 몸이죠. 구속의 몸으로 하여튼 또 특별한 혜택을 받아서 감옥에는 갇히지 않았고 죄를 얻어서 살게 되지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유배 상태죠. 유배 상태. 모함을 받아서 유배 상태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어, 자기의 그 사상, 그 당시에는 뭐 우리가 얘기하는 전도 그런 쪽으로 이해하지 않고 특별한 사상이죠. 어, 22절에 보면 28장 22절에 보면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그 당시만 해도 예수님 당시만 해도 이런저런 사상들이 막 일어날 때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던 삶에서 점점 벗어나서 다 인간 중심의 이런저런 철학, 의학, 과학, 뭐 전통 그런 수많은 사상이 이제 난무하기 시작하죠. 이제 사상이 난무하기 시작할 때 에, 사람들은 바울이 얘기하는 것도 하나의 사상으로 좀 특별하다, 응? 좀 특별하네. 그래서 이제 바울도 하나의 사상가로 이제 그래서 그가 무슨 얘기를 하나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가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찾아오는 사람에 대해서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에 대해서 바울이 어떤 일을 했느냐. 궁극적인 거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랬는데 그 능력의 핵심은 오늘 우리가 병을 고치고 뭐 귀신을 쫓아내고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모든 표적도 거기에 해당이 물론 다 되지만 그건 결론은 말씀이라 이 말이죠. 말씀이 최대한 최고의 능력이라. 궁극적인 능력은 말씀이라는 것.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부르심, 하나님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시는 그 근본적인 이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그 구속사, 구원의, 구원의 핵심.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고, 우리가 우리의 뿌리를 찾는 것이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는 너를 말씀으로 낳았느니라. 말씀으로 낳았느니라 그랬어요. 결국 또 요한복음에도 보면 인간은 말씀으로 이 지상의 모든 생명체 말씀으로 만드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말씀이 만물을 창조하셨느니라. 우리 인간은 당연히 말씀인 거예요. 말씀.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리고 또 생명이라 그랬고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의 빛이고 사람들의 생명이다. 결국 오늘 우리는 말씀 자체고 죽어도 말씀이고 살아도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육으로 보는 시선은 계속 육으로 보게 되는 거고 영으로 보는 시선은 계속 우리를 영으로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그냥 보편적인 인식 구조가 돼요. 사고방식. 그렇게 돼야 되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처음 접할 때는 반짝 쇼를 하듯이 여러 가지 하나님의 특별한 세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은사를 체험하게 되고 치유를 경험하게 되고 뭐 방언도 경험하게 되고 특별한 감정으로 믿음이 또 강력해져 가지고 하나님이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믿어지는 이제 그런 부르심의 초청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초청이 있고 나서부터는 그게 계속 반복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오늘 바울도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특별한 경로를 통해서 만나게 됐어요. 예수를 만났고 그 예수에 대한 환상과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서부터 그런 일이 다메섹 사건 같은 그런 어, 천국의 선교가 천국의 그 부르심의 어떤 방법들이 계속 유지됐냐? 계속 그렇게 됐느냐? 또 어떤 광야에서 쓰러지고 넘어져서 또 하나님 환상 보고 음성 듣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때서부터는 바울이 어떻게 됐냐? 모세의 율법하고 선지자의 말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알았던 그 율법, 유대 율법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가 있고 난 후에는 그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관점이. 그 관점이 달라지고 그러면서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에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23절에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일단 증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해서 전하더라. 오늘 그가 경험한 능력을 계속 전한 게 아니에요. 그가 경험한 능력, 다메섹 사건 그런 걸 증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이후에는 그는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그걸 기점으로 해서 그걸 무기로 해서 예수를 권면하는 거예요. 오늘 그게 복음의 핵심이고 사도들의 예, 사역의 핵심은 그것이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기적 같은 초청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서는 그 다음서부터는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의 실체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권면하더라. 그게 이제 오늘 복음을 복음을 알게 된 자녀들의 궁극적인 사명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사명이다. 오늘 우리가 능력이 뭐냐 잘 알아야 된다. 오늘 우리가 제목을 사도행전이라 그랬는데 오늘 사도행전의 그 무기가 뭐냐 이 말이에요. 사도들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죽는 날까지 셋집을 얻어서라도 옥에 갇힌 몸이 되고 음, 구속의 몸이 되었는데도 자기가 한번 경험한 그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그걸 뭘로 증거하냐요. 날마다 자기가 본 환상을 가지고는 이해시킬 수도 없고 그건 자기만이 아는 비밀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각양 믿음의 시발점에 특별한 이런 경험들을 주시는 이유들을 그걸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으면 그 다음서부터 오늘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계속 가면 그 말씀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존재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말씀으로 낳은 자들은 말씀을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으로 잉태된 자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하나님이 분명하게 선을 걷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를 하다가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늘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오늘 28장 23절에 보면 아침부터 바울이 저녁까지 강론해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해요.
그걸 무엇으로 하냐? 성경을 가지고 계속 증언하는 거예요. 오늘 그리고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권하더라. 이것은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어떤 존재다, 하나님이 누구다, 천국이 어떻다라는 것을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가 능력으로 인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이 능력의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전하다 보면 그 말씀 안에 있는 능력이 사람을 변화시키게 되어 있어요. 사람을 변화시키게 되어 있다. 오늘 24절에 보니까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다. 응?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서로 맞지 않아가지고 흩어지었는데 어떤 사람은 바울이 한 말을 믿고 떠나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고 의심하면서 떠나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그게 뭔지 알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중학교 3학년 때인가 2학년 때 놀라운 경험을 했거든요. 제가 주일학교 뭐 성큼 덤벙덤벙 다니다가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는 교회를 다니지 않고 이제 이랬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하여튼 학교 수업이 끝나고 토요일 날 오후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이 하늘보다 더 밝아지는데 뭔가 하고 하늘을 쳐다봤어요. 갑자기 아주 토요일이니까 수업이 오전 수업 끝나고 이제 집이 오는 시간이 점심시간쯤 됐다 이 말이죠. 12시에서 1시 사이에 집으로 돌아오는데 갑자기 이 시야가 무지하게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근데 위쪽으로 더 밝아져서 머리를 들어서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쫙 펼쳐져 있는데 아주 태양으로 밝게 떠 있는데 그 위에 쟁반같이 큰 원반, 하여튼 거의 하늘을 가릴 정도의 원반, 그런 원반 같은 또 다른 광채가 그 하늘을 들이우듯이 이렇게 가리듯이 떠 있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것을 쳐다보는 순간에 거기서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갑자기 그 햇빛보다 더 맑은 둥그런 그 빛의 원반을 바라볼 때 갑자기 너는 네 동생들을 때리지 말라 이거야. 네 동생들에게 폭력을 행하지 말아라. 그때만 해도 제가 아토피가 아주 심하고 그래서 온몸에 진물이 질질 흐르고 그래서 교복은 입었지만 속으로 보이지 않는데 팔 관절 뭐 이런 목 부위 밑으로 얼마나 많은 이런 진물이 흘러가지고 종기물이 흘러서 옷이 다 달라붙어 버리고 막 이런 아주 따갑고 막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 속에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신경이 아주 날카로워져 있는 거죠, 늘. 그래서 음, 동생들이 만만하니까 그냥 화를 낼 것도 아닌데 사소한 것도 화를 내고 윽박지르고 때로는 그럴 때가 뭐 평상시 계속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일이 있을 때는 그런 일을 종종 이렇게 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내가 그런 음성을 하늘에서 듣게 될 줄은 몰랐죠. 동생들 윽박지르고 때리지 말아라. 이런 그 순간에 눈물이 얼마나 쏟아지고 내가 잘못한 것이 그냥 몸둘 바를 모르게 잘못했다는 마음이 오고 그다음에 그 동생들이 너무나도 제가 윽박지를 때 두려워하던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그 모습이 그 두려움이 저에게 전해져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사람을 윽박지르거나 이런 관계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하여튼 정말 다 그렇게 사람 때리는 아이들이 되게 싫어졌고 그거에 대해서 맞는 아이들의 마음들이 어떻겠느냐, 힘이 약한 애들이 어떻게 에, 살아가는 그 과정들이 힘이 얼마나 들고 두려움에 떠는가 이제 그런 부분을 아주 그냥 뼈로 알게 된 거예요. 가슴으로. 그때부터는 저도 체구가 작고 연약했지만 작은 아이들이 큰 아이들한테 린치당하고 이러면 아주 제가 목숨을 걸고 나서서 절대 때리지 못하게 응?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됐고 동생들은 그날서부터는 손을 안 대게 됐어요.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죠. 하여튼. 오늘 이 백성들은 우리가 뭐를 말을 하고 들려줘도 깨닫지 못해요. 오늘 그럴 때 오늘 우리가 눈으로 봐도 알지 못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그렇게 놀라운 것을 저에게 경험시켜 줬는데 그래서 삶은 바뀌었어요. 진짜 사람을 약한 자들이 맞으면서 어디 끌려가서 고문당하면서 막 이런 걸 보면 견디지 못하게 제가 그 아픔이 저에게 전달이 되는 것. 그때 깨닫고도 제가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현상이지? 그날서부터 제가 마음은 선한 생활을 하는 쪽으로 바뀌었지만 연약한 자들 벌레 한 마리도 다 생명체구나 이걸 알게는 해주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걸 알게 된 건 신학교에 들어오는 올 때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신학교에 들어와서 강의 시간에 수업 중에 이게 하나님의 그 당시에 그게 선명하게 떠오르면서 지금도 그 그림이 그대로 떠오르는데요. 그러면서 이게 성령의 음성이었었구나. 십수년이 지나서 거의 20년이 지나서 그걸 확인하게 됐어요. 오늘 우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런 음성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면서도 사실은 우리가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게 무슨 일이지? 무슨 희한한 일이네 하고 지나갈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오늘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고 하나님 안에 돌아오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 백성들은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아예 까막 눈들이 돼서 보지도 못하는 그런 자들에게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했다 이 말이죠. 고쳐줄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어떤 반드시 기회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안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도 열어주시고 귀도 열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축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이제 그런 단계까지 이끌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고 불러주신 은혜라 이 말이죠. 그 목적이라 이 말이죠. 오늘 바울은 그 사명을 오늘도 갇혀서도 하는데 그 핵심 내용이 뭐냐? 오늘 자기의 능력, 그렇게 경험으로 보고 했던 그런 능력을 통해서 오늘 바울은 사도가 됐고, 사도가 돼서 하는 것은 자기가 경험한 능력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통해서 그분의 불러주심의 그 첫사랑을 가지고 그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능력이 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존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이고 그 영원한 생명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사역을 죽는 날까지 한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도 바로 이런 소명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 오늘 우리가 나는 능력도 없고 뭐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그냥 겨우 평신도에 불과한데 뭐 이렇게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내 현실이 무슨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닌데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셋집 큰 셋방살이를 얻어서
죄인의 몸으로도 이 말씀을 전달하는데 최선을 다했던 바울의 그 인생처럼 오늘 우리도 이걸 언제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렇게 저렇게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불러주셨거든요. 오늘 우리가 혹시라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 불러서 이 정원교회를 통해서 내가 반짝 하나님 만났는데 또 우리 인생 가운데서 예수를 진짜 제대로 영접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는데 근데 그 이례적인 혹은 두 번, 세 번 정도로 끝이고 나에게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게 없나 봐. 이제 더 이상 기적도 없고 예수 믿는 거 지루해지고 뭔가 의심이 들고 응?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오늘 우리는 이런 착각에까지도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방문했던 집회에 오셨던 분들도 보면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1년 오고 3년 오다가 어느 날은 갑자기 다른 집회를 가고 또 다른 목사를 찾아다니고 계속 이런 것을 반복해서 제가 보는 분이 그렇게 보여주는 분들을 보게 되는데 말씀도 자기도 읽을 만큼 읽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들이 말씀을 읽은 자들처럼 살질 않는 거야. 집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그냥 하나의 그룹을 만들어 갖고 계속 떠드는 무리들이 지금도 있어요. 요새는 소식이 끊어졌는데 그러다 돌다 돌다 힘들어지면 또 여기로 오고 이런 아주 특별한 케이스의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은혜가 계속 기적이나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오늘 우리가 바울처럼 그 기적의 능력의 핵심은 성경 말씀이다.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창조되고 잉태되었고 출산이 되었다. 결국 우리는 말씀의 실존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도 말씀의 실체다. 그것을 오늘 입증하는 삶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대로 우리가 반응하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린 그런 아버지의 자녀들이다. 그렇게 할 때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이제 들어갈 때 비로소 성령의 행전은 우리를 통해서도 쓰여질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고 살아난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또 경험하게 되는 거 그런 것이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 강력하게 이제 붙들리는 그런 은혜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언젠가는 환란이 올 때 반드시 기갈이 올 때가 있어요. 이 세상은 반드시 심판이 오고 기갈이 올 때가 있는데 무슨 기갈이 오느냐? 말씀이 없어서 기갈하는 때가 오나니 말씀이 없어서 기아 상태가 되는 때가 반드시 온다 그랬어요. 오늘 그러기 때문에 능력 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가지 않으면 기근이 올 때 이 생명의 말씀이 있는 자들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 오늘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시고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처음에는 이런 기적이었는데 왜 쉬고 있지? 이제는 말씀만 읽어도 뭔가 이루어지는 게 없는 것 같아. 그런 어떤 불신앙 같은 생각들이 들어올 때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바울처럼 이 말씀을 집중하셔서 다시 공부하고 연구하고 나누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생명으로 진짜 아주 핵심적으로 우리가 채워져 가서 오늘 우리의 삶이 견고하게 된다.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왔기 때문에 말씀으로 살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견고하게 충만하게 채워졌을 때 그 능력의 삶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제공해 주신다는 그런 은혜를 이 아침에도 의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받고 또 누리시는 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기적으로 이적으로 치유와
정말 능력으로 불러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까지 접목을 시켜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되고 심판날에 기근을 겪지 않는 아버지의 자녀들로 구속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능력의 최후의 보루는 목표는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새기고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그 소명 가운데서 혹이라도 또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일이 없도록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예배하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집중해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아버지의 귀한 자녀들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인쳐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덧입혀 주셔서 우리의 삶이 오늘도 기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풍족한 기적을 오늘 누리는 성령의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혹의 흉악한 영들 짓밟고 뭉개고 파쇄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